할렐루야.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능력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서양 동화가 있습니다. 엄마 돼지가 아기돼지 삼형제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바깥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는 각자 집을 짓기로 합니다. 집더미로 대충 만든 첫째 돼지의 집은 늑대가 입김으로 날려버렸고,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나무로 지어진 둘째 돼지의 집 역시 늑대의 입김에 그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집을 무너뜨린 늑대에게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쫓기다가 튼튼한 셋째 돼지의 벽돌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반면 벽돌로 지어진 셋째 돼지의 집은 늑대가 아무리 입김을 불거나 몸으로 부딪혀봐도 부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늑대가 굴뚝굴통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셋째 돼지가 준비해놓은 끓는 물에 빠지는 바람에 혼비백산 굴뚝을 타고 도망간 후에 다시는 아기돼지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 아기돼지 삼형제가 서로 도우면서 벽돌집에서 같이 사는 것으로 끝을 맺지요. 수고로움이 없이 강하지 않은 재료로 손쉽게 집을 지을 때 적의 공격에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화의 모티브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건축자의 비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듯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두 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성은 무너질 성과 무너지지 않을 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집을 짓는 건축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두 종류의 성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상의 건축가들을 생각해 봅시다. 건축가들이 집을 지을 때 무작정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는 집을 지을 부지를 선정합니다. 아무데나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죠. 둘째는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한옥을 지을 것인가, 양옥을 지을 것인가. 셋째는 법적인 허가를 전제로 설계 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재료를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정성을 다해 집을 완공하면 준공검사를 득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어디에다 무엇으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지은 지 오래되면 재개발을 위해서 지은 집을 헐기도 합니다. 평택에도 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들이 있지요. 낡은 건축물을 허물어야 새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러하듯이 영적인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초입니다. 그래서 첫째, 어디에 세울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부실한 곳에 세워지면 자칫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잠실 롯데타워는 2010년 11월 10일에 건축을 시작해서 2016년 12월 22일에 만 6년 만에 걸쳐서 완공을 했습니다. 123층의 건축물로서 높이만 해도 555m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건축물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초 작업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축물을 짓는 우리 모두는 먼저 확실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스스로가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이 건축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첫째,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반석은 넓은 바위를 의미합니다. 넓은 바위는 그만큼 안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석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을 짓는 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나 전시용 외에는 우리가 무너뜨리기 위하여 짓는 경우가 없죠. 우리가 세우는 영적인 건축물의 기초는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건축할 때의 기초가 단단함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없이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이는 기초가 견고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기의 이론대로 집을 짓는 자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됨의 은혜, 즉 언어와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잘못되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는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집을 짓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로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하신 언어의 하나됨이 그렇게 사용되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견대로 행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대적하여진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는 모든 시도들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더 이상 세우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 8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신앙의 건축물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무엇으로
세울 것일까요? 신앙이 터가 결정되고 굳게 다져졌다면 이제는 그 위에 신앙의 건축물들을 세워야 합니다. 건축물의 재료를 잘 선택해서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크게 건축물 재료로서 두 가지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에 타서 없어질 재료인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세운 건축물이 반드시 불로 시험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던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적을 시험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건축물들이 어떠한가를 시험받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가운데 나무, 풀, 짚은 쉽게 불에 타는 재료들입니다. 그렇게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들입니다. 커다란 수고가 필요하지 않은 재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실 때는 이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심판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불에 타 없어질 재료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세우는 재료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육신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신앙의 삶은 불에 타 없어질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식물로 행한다는 얘기는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행하는 신앙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재료는 불에도 남을 재료인가입니다. 금은 보석은 불에도 남을 재료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불을 통과할 때 순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이며 구하기에 귀한 재료들입니다. 값이 비싼 재료로서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금은 보석은 불로 시험할 때 남은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보다도 귀한 재료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은금보다 승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서 16장 16절에도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재료입니다.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 지은 건축물인 것이죠. 언젠가 심판날에 불로 시험할 것을 믿고 신앙의 건축물을 세우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향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심을 쫓아 향할 때는 마귀를 기쁘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 집을 짓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좀 전에 읽어봤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릅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신앙의 집을 세울 때에 마침내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심판이 있음을 믿고 믿음을 따라 신앙의 건축물들을 세워 나가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하물며 성경을 통하여서 좀 더 선명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마음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신앙의 건축물들을 세워 나가야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언약에 의지하여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신명기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나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불살르라 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세상 풍조에 휩싸여 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22장 5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1절에는 다윗에게 맺은 언약은 다윗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유효함을 말씀합니다. 이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다윗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도 맺은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육신의 욕심으로 신앙의 건축물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과 4절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얘기하여서 욕심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허무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이기는 비결이 종의 자세가 아닌 아들의 자세로 집을 세우는 자가
될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에 자기 돈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좀 더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누수가 없게 집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는 집행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우리 부모님이 사실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지을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건축물들을 세워나간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는 육신의 욕심이 아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신앙의 건축물들을 세우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앙의 건축물들을 세우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무너질 집을 건축하는 데 속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성은 무너질 성이고 또 다른 성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성입니다. 여러분, 두 성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할까요? 어디에 속해야 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무너지지 않을 성을 세우고 그 성에 영원히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그 두 성 가운데 무너질 성이 있습니다. 이 무너질 성을 성경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계시록 18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운 성읍과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께서 너를 혼잡케 하심으로 더 이상 쌓지 못하는 무너질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신앙의 건축물들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세워지는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은 우리의 신앙의 건축물들을 무너지게 세우도록 유혹합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없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없는 심령에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신앙의 건축물이 피폐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니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우리가 묵상해 본 말씀처럼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짐으로 결국 바벨탑은 무너질 성읍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바벨탑은 무너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무너뜨린 성읍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읍은 무너져야 할 바벨론과 같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무너지지 않는 성읍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호수아 6장 4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것이니라 하시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먼저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만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읍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바벨론이
무너져야 합니다. 두 번째, 무너지지 않을 성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성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성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물리적인 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부들이라고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즉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이처럼 물리적인 성이 아닌 예수님의 신부들인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또한 이기는 신앙인들에게 기업으로 상속할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것이고, 주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곳입니다. 3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 말의 처음과 끝을 말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영원하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 성에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한 주간 무너지지 않을 성을 세워나가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 예루살렘 성을 지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빚어져 가도록 도우심에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무너지지 않을 새 예루살렘 성을 오늘도 묵묵히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